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모든 관계와 또 만남이 단절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결 통로가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깊고도 친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아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목자와 또 양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그 통치를 받는 백성 사이의 문제,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양떼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는데요. 지도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양떼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또 수단화하고 이제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양떼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문제니까 지도자들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으시고 아무리 지도자들에 의해 윗물이 더러워졌다고 해도 아랫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아랫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양떼 사이의 문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백성과 백성 사이의 문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탓할 것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 탓할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는 나에게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양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진 양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쪘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살진 양이 살진 양 되게 된 그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살진 양이 그렇게 넉넉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 원인이 남은 꼴을
남은 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찐 양이 되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병든 자를 돌보거나 또 좋은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로 밀치고 또 옆구리를 쿡쿡 찌으면서 물이 바깥으로 쫓아내고 괴롭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살진 양이 되었으므로 그 살진 양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남은 물, 왜 남은 꼴을 발로 더럽히는 것일까요? 그냥 남은 꼴, 남은 물, 다른 양들도 뜯고 또 마실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왜 그것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원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해서 아담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죄다. 그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죄를 드러내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래도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비교 심리라고 하죠. 비교 의식 또 그렇게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반드시 경쟁 의식을 갖게 됩니다.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자리, 나은 위치, 나은 생활, 그걸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봉사도 하고 또 은혜도 베풀어주고 그거는 자기 만족인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 그래서 나는 좋은 꼴,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은근히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은 것을 먹는 것이 은근히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더럽혀요. 은근히 못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원죄의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는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도 더 지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세우시겠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교만, 비교의식, 경쟁심리, 그것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두지 않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다스림받고 통치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월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그게 아니라고 벌써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하면 해결되는, 또 대적을 군사력으로 물리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우리 속에 원죄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교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새 영, 새 마음이신 살아있는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실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쌍방간에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관계, 그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이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고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질 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됩니다. 25절이죠.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잘 잔다. 그 다음에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26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올 때는 그 속에는 생명과 풍요로움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놀랍게 평화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넘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27절이죠.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랬습니다.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땅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허락해 주시고요. 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28절이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할지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으니까 놀랄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신명기 28장에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진 양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양들이 먹을 꼴과 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이고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이 살진 양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다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새 영, 새 마음이 오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 팔복에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워요. 순종해요. 고집부리지 않아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물질적인 축복과 또 우리가 사는 생활 형편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요, 쉽게 전염이 돼요. 경쟁의식, 비교의식은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비교를 당하면 나도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요. 경쟁 관계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경쟁 상대로 삼게 되면 어느새 나도 경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됩니다. 전염병처럼 아주 쉽게 전염이 돼요. 전염병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이 있네, 경쟁의식 가지고 있네 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어느새 나도 그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이렇게 오염이 되거든요. 빨리 손을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새롭게 모시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다른 이웃들, 경쟁 상대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봉사와 섬김과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야 할 상대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경쟁해서 이겼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또 아주 이른 비 늦은 비, 소낙비,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분, 그래서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함을 여러분 아시고 경쟁관계, 비교의식에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평안함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태리, 유럽과 세계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투를 벌이는 우리 의료진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격리생활하던 귀국한 우리 교인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안전한 귀가 또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